스가랴서 14장 20절 한 줄을 읽겠습니다.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들 방울들 외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께 거룩함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있죠.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제depu들과 대depu들과 같게 되리라 그랬죠.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36절에요)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기고, 거기도 큰 글자죠. 너는 그것이 관 위에 있도록 청새끈으로 매되, 관 위라는 것은 모자 쓰는 그 대상 모자 같아요. 그것이 관 앞쪽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신성하게 하는 거룩한 것들로 죄악을 아론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항상 있으므로 그 예물들이 주께 받아들여지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39장으로 가보세요. 39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왕관의 패를 만들고 인장을 새김같이 주께 거룩함이라고 그 위에 글로 썼더라. 여기도 역시나 큰 글자죠. 주의 거룩함. 다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주시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저희 뜻을 다하고 저희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연락하시고 주님 드높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일일이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신 생애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가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국내적으로 세태도 악해지고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피를 주셨고 농사를 짓게 하셨고 우리들이 좀 더 좋은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소수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봉독하였고 이제 주께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아시오니 주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이 헌신하시고서도 아직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서 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우에다가 앞에 이제 그 두르는 띠에 이렇게 주께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것을 금으로 새겨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 대제사장이 어디를 가든지 그 표시된 말씀을 지니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마 그러면 사람에서 이마 그러면 제일 잘 보이는 것이죠. 제일 잘 보이는 것 정면에 주께 거룩함이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만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도 전부 다 머리에다가 주께 거룩함이라는 뜰을 띄고 한번 다녀볼까요? 제안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아유 어색해서 안 하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고, 나는 주께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자격이 없다든지 아마 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 거룩함이란 이 말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들은 이미 이마에다가 주께 거룩함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 집안에서 쓰는 그릇도 주께 거룩함이라는 글자만 새겨 있으면 제단의 그릇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렇게 쓰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주께 거룩함이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으면요, 그러면은 성전에 쓰는 그러한 기명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주께 거룩함이라는 사람들을 죄와 보편적으로 쓰는 것에서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에 관여하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물론 이것은요, 직장을 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그렇게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는 물론 목회를 하려고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사에 있고 미 공군사관학교 교수를 했던 그 사람이 쓴 책을 하나 봤는데 저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헌신이 없이 그 직업을 쓴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갖는 것은 좋은데 아무렇게나 가져도 상관없다는 그런 식으로 썼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한다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거룩함이라고 성별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직업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의 이런 어떤 재능이라든지 역량에 따라서 얻는 것이죠. 그러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그 직업을 영위하는 것은 생활을 위해서 영위하는 것이지 주님을 유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관여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에 관여하는 건 좀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성별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일 때 말하자면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하는 일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이야기하다가 상대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알았을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 앞에 나서는 걸 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이라 판명됐을 때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지난주에는 여기 우리한테 늘 다니는 자매가 자기하고 전에 교제했던 한 자매로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를 한 사람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여자 목사가 무엇을 알겠다고 해서 왔으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왔는데 자기가 여자 목사라는 것을 밝히기도 아주 꺼려한다. 그래서 그런 내가 자기가 여자 목사라고 하면 내가 그때부터 여자 목사라고 부를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다니는 자기 교회 목사들이 자기 보고 목사를 하라고 해서 목사했다 했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펴주고 디모전 3장을 펴주고 감독은 한 남편의 여자냐 한 여자의 남편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성경적으로 규제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이라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엉뚱한 성경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존심이 무척 많이 상했겠죠.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대우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경우에서든지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을 때는 그 사람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주께 거룩함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세상을 위한 것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 옆에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 일에 연루되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내 양심으로서 아무 것이 없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주 하나님께서 바라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그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께 거룩함이라는 표식을 붙이고 다니는 그 대사장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일주일 7일 동안에 주일 하루를 다른 엿새 동안 같이 여기지 않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드리는 날을 다른 날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다른 날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 했어요. 오늘 비록 무슨 급한 일이 있고 해서 교회를 못 나왔다, 경배드리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양심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다 했어요.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못마땅하고 불쾌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성인가? 예루살렘은 거룩한 토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책정해 놓으신 그러한 자리라 했어요. 또 사무엘 같은 사람도 보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책정해 놓은 사람이라 했어요. 선택해 놓은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기 위해서 택해 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성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날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라고 성별해 놓은 것이다 했어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라 했어요.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 했죠. 성도를 위선과 배교와 타락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주셔서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바른 성경과 바른 책들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양육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바르지 않게 섬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식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1장 9절 맞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소수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라 했어요. 주께 거룩함이라고 표식을 붙이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만일에 이 한국식 기독교가 그대로 놔져 있다, 그대로 내버려 줬더라면요, 우리 지금 우리들이 신약교를 세우지 않고요, 그대로 지금 나왔더라면 우리도 다른 분류들처럼요 똑같이 무슨 교단에 들어가 가지고요 교회 통합운동이나 벌리고 무슨 방언이나 했었고 말이죠. 이렇게 했다 같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저 책을 거의 다 끝냈어요. 이제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였어요. 바른 신약 교회상을 제시한다. 그 책 끝냈다. 지난주에 끝냈다. 아마 그 책을 보면요 펄펄 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어떤 사람의 기분을 잡치게 해주려고 쓰는 책이 아니다. 내가 다녔던 교회가 참으로 잘 못했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저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볼펜밖에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생각 주시고 내가 썼으니 그걸 쓴 거죠. 내 지식으로 그것을 다 쓸 수 없다. 그러나 그 책이 나왔어야 된다. 그 책이. 그 사람들이, 눈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자부심이라 했어. 나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부심이다. 이 땅에 성인들을 믿는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다. 여기 마찬가지다. 적은 숫자라도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버렸을 거라. 적은 숫자라도 남겨지지 않았더라면요, 피가 안 왔으면 모른다고. 피가 안 왔으면 모른다. 보편적으로 쓰는 용기로 하나님께 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별을 놓으신 거다. 여러분 하나 아실 것은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그냥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 식구들 간에 마구 쓰지요. 그냥 쓰는 글 있죠. 숟가락도 그냥 있다고 했어요. 쓰는 그릇을 갖다가 손님 올 때도 뭐 이렇게 내놓지 않는다 했어요. 손님 올 때는 다 이렇게 정선되게 해서 내놓는 거다 했어요. 마찬가지다 했어요.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그릇을 내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했어요. 여러분 귀한 손님을 모시기 원하십니까? 정성을 다하시면 돼요. 정성을 다하시면 예수님 모시듯이 하시면 된다. 지난번에 우리 홍민재 부친 댁에 갔을 때 아주 너무나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만 성의를 다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음식도 많았지만요, 성의를 다하신 것이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정성이 부족하면 다음에 안 간다고. 여기 지금 상도동에서 목회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아주 부인도 아주 유명하고요. 우리 한국에 잘 알려져 있어요. 나 그 집에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초대를 해서 갔는데 아주 실망했어요. 난 다시는 이제 이 집에 초대하면 안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제가 소원하게 돼버린 거죠.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은 귀한 손님을 자주 맞을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찬식에 쓰는 이런 무교병이든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그 포도즙을 우리는 식탁에서 매일 먹는 걸로 쓰지 않는다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주께 거룩함이라고 성별된 사람들이었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결한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주께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했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대놓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성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정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사를 내보낼 때요, 목회자를, 선교사를 내보낼 때 우리가 안수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뿐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부르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안수를 하면은 그냥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모든 증거가 다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것, 이것은 내 것 하고 내가 그냥 무조건 하고 갈라놓고 이것은 하나님 것이야, 이것은 내 것이야 하는 게 아니다. 아무렇게 나누는 그것이 성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했어. 하나님께 해당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께, 또 세상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그냥 이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해서 가져와서는 안 된다 했어. 여러분 재물에다가 그래서 재물은 뭐예요? 양이라든지, 그렇죠? 양, 소라든지, 그 다음에 순염소라든지 가끔 이렇게 해서 등장해요. 비둘기라든지. 그렇지, 무슨 거기에 말이 들어간다든지 돼지가 들어간다든지 개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없다 했어. 사람이 아무렇게나 해놓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렇지 않는다 했어.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한 거라 했어. 여러분 닭이 제물로 바쳐진 거 봤어요? 없다 했어. 우리나라에서 결혼식 할 때나 닭이 올까 모르지만 이건 안 했어. 그래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자세이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자세라 했어요. 그럼 거룩함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이야? 두 번째로 선을 딱 그어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했어요. 우리는 신앙인이 생활한다 했어요. 신앙인이 생활하는 것이 생활인이 신앙을 하나의 방편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했어요.
만약에 생활인이 신앙을 하나 방편을 간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결하심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계략은 어땠나 그러면 마귀의 계략은요,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겠다 했어요.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 했죠. 무장 해제를 당한 군인이요, 전장터에서 싸움을 어떻게 싸우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칼인데, 무기라 했죠. 근데 뺏어버렸다 했어요. 읽지 못하도록 뺏었다. 그래서 군인이 무장 해제 당했다 했어요. 그래서 무력한 병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적이 와도 싸울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무기력한 병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라 했어요. 그래서 그 적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싸우지 못하도록 그러한 계략에 알려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예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계속적으로 진리를 말살시키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단계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이다. 여기와 연관해서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지극히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사탄의 편에 완전히 서가지고,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병사에게 총을 뺏어가지고 무기력한 군인으로 만들었던 마찬가지로 평신도와 성경을 무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라든지 이런 풀러라든지 에모리라든지 달라스 밥존스라든지 총신이나 아시아연합신학이라든지 합동신학원 등 모두 이런 성직자들을 배출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신학만 있고 성경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계략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성직자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이 없는 허수아비들과 거짓 지식으로 채워진 목사들이 교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서 과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도 안 된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는데 이 사람들 아무거나 대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 이거죠.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요.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하면 전할 것이 없는데요, 구원의 복음을 잘못 전한 사람들, 구원의 복음만을 전한 사람들을 앞서 내세워가지고요 막 흙탕물 뿌려놨다 했어요. 참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구원의 복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파로 딱 매도시키네요.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는 사람들을 보고 구원파인데,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고요.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했죠. 휴거 어때? 휴거. 우리 저기 휴거 박사님 계시지만 휴거 마찬가지래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 휴거가. 근데 휴거가 진짜 안 될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사람의 휴거 절대 안 된다. 나 저기 진천에 갔을 때 그 아주머니한테 이야기했다. 당신은 절대로 못 올라간다. 내가 보장하는데. 마루짝 부서지라고 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올라간다 했죠. 그 사람들한테 못 올라갈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방송이 마구 텔레바이스 해버리죠. 여기 텔레비로 보여준다 했죠. 저것이 휴거라 저것이.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안 믿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정작 휴거를 제시하면요, 그거 반대한다 것이. 제가 이제 한번 장충단 거기 장충동에 체육관 있는데 거기 지하도를 걸어오는데 옷을 아주 한복을 잘 입은 여자들이 쭉 서가지고요 뭐 전담 나누는 게 자기 교회 부흥회하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전도진 내가 딱 주니까 그거 그런다고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뭔가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그렇습니까? 전도서라든지 역대하라든지 에레미야서에서요 지옥에 관해서 계시를 얻으려고 하는 건 엉터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역대상하고 느헤미야서에 인명들 나오죠?
거기 한국 사람 이름 들어있어요? 말똥이 개똥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라. 그래서 성경 아무거나 가지고 자기가 마치 성경을 잘 제대로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 가지고 해버려요. 하나님은 성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성별한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아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니까 악이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기력도 없는 사람이라 했죠. 저것은 비성경적인 일이라고 소리 지를 기력도 없어요. 죄를 뿌리칠 수 있는 기력도 없다 했어요. 완전히 마귀의 수준에 갇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탄의 교회들을 보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하나 더 안다 이거죠. 내가 상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즉시 스탑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개돈 이야기를 하시든지 뭘 하셔 이 상관없다 이거. 예. 그리고 빨리 가능하면 빨리 그 사람하고 교제가 끝나는 것이 좋다. 생활 따로 종교 따로 그러한 생활인들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종교를 선정하는 것이 그들의 길이에요. 집이 두 개 있다 했죠. 하나는 주께 거룩함이라는 편말을 붙여놨는데 마치 어디 별장 둔 사람처럼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라 했어. 자기가 늘 사는 집에는요 이게 주께 거룩함이라는 것을 붙이기 싫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띄었다 붙이기에 편안한 거 있죠. 나 그 한번 그 미국에서 백화점에 그 뭐 사러 갔다가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것을 뭐라 그런지는 몰라가지고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어야죠. 그 벨크로라고 그러던데 그랬어요. 벨크로라고 이렇게 딱 붙이면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편리한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주께 거룩함, 저 사람한테는 내가 하나 붙이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붙이고 가면 떼고 이렇게 해서 편리한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과 찬송가만 가지고 다니면은 주께 거룩한 표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만 목에 걸고 다니면 거룩한 사람이라 알 수 있는 사람도 있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탄호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짓 사랑, 거짓 경건, 거짓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신조라든지 어떤 의식이라든지 어떤 경배와 찬양이 아니고 생활이라 했다. 우리는 생활이라 했어. 생활이니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거래요. 생활이니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거래요. 생활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성경에 의해서 로부터 탈피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드리는 삶을 영위하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하다. 꽃은 어떻습니까? 꽃은 언제나 향기를 내잖아요. 꽃은 향기를 내는 거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새는 어때요? 새는 항상 노래한다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슬퍼서 새가 운다 그러지만 새는 사실 노래하는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세상 일에는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뉴스는요 아침에 7시에 들으면요 거의 저녁 9시 뉴스까지 한다고요. 어쨌든 11시 뉴스까지 한다 했어. 두 번 들을 것도 없다. 아침 7시에 듣고 12시에 중요한 뉴스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저녁 9시에 보면은 뭐 너무 박사되는 거예요. 뉴스 박사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지닌 사람도 몇 가지 생활 태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만날 때마다 앉을 때마다만 만날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성경 이야기만 하라는 거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 거룩하고 성별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향기가 나와야 돼. 꽃에서 향기가 나오고 새에서 노래가 나오듯이 생활은 모든 면에서 그래야 된다 했어요. 내가 오늘 실패했어? 내일 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오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했어. 오늘 한번 실수했다 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다 했죠. 내가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거라 했죠. 거룩함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찬탈하려는 데도 시작됐다. 루시퍼가 그랬다 했어. 루시퍼 하나님께서 참 해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지음을 받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루시퍼가 하나님의 것을 찬탈을 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루시퍼는 그렇게 되고 안 되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 것을 찬탈을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권위를 세워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 했어.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했던 거 마찬가지로 3천만 개의 은하계에서 3천만 개, 각 은하계 하나에 3천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요.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과 천사들 얼마나 훌륭한 존재들이에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데 거기 조그만 파리똥 같은데 우리가 산다 이거죠. 거기에 사는, 거기에 또 한국에 보이지도 않죠. 그게 그렇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주권을, 내가 하나님과 인과관계를 맺었으면요, 하나님 주권을 찬탈하는 사람은 남아있으면 안 된다 했어. 영국의 유명한 그 F 마이어 목사가 모로코에 간다. 모로코에 갔는데 자기도 생애 처음으로 본 노예인데, 그것도 여자 노예. 맨발에다가 등에 그 여자가 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는 이렇게 금광석인데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그냥 한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본 것이 있었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저 여자 노예는 저 여자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금광석만이 그 주인의 것이 아니라, 그 여자 몸도 그 주인의 거라. 그 주인이 그 여자 몸을 마음대로 하는 거라. 여자 주인이면 뭐 그래서 씻으라든지 무슨 동물을 먹이게 한다든지 마음대로 쓰는 거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대. 내가 뭐 주권을 주장할 것이 없다 했어. 몸 전체가 그리스도 거라 했대. 내 소유는 물론이고 내 몸까지도 다 주님 거라 했어. 그 말까지 다 잘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니까 돈 가져오라고 한다고요. 이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돈 가져오라는 거 아니라 했어. 돈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라고요. 이 주님의 약속은 세상에서의 이것과 저것과의 거래나 약속이 아니라 했다. 이 세상은 그냥 임시다 이거죠. 주님이 제시한 것은 영원한 세계를 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임시의 세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는 임시를 주고 영혼을 얻는 사람들이죠. 동등한 것이 아니다 했어. 또 우리는 어떤 보장 없는 것과 보장 있는 것을, 영원히 보장 있는 것과의 두 개를 놓고 우리는 영원히 보장 있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냥 임시적인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보장이 없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했죠. 우리는 불확실하고 확실한 예언과를 교환했다 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노정이 불확실했다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주신 예언을 붙드는 사람들이라 했어.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거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했어. 우리는 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종 또 주님의 노예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 했어. 그 노예 여인처럼 모든 것이 그 주인의 소유고 무엇이든지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을 때 예수 얼굴 쳐다보고 주님 나는 누구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라. 나는 과연 누구 것입니까? 나는 누구 소유입니까?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요? 하고 물어보라. 그분은 소유를 인정했으면 부분적으로 드리고 또 좋은 부분은 작은 것을 남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했어요. 모두가 그분 것이다. 모두가 그분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에다 물질을 바치라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희석시켜버린 거라. 아까 마침 구원이라든지 휴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입했던 사탄의 계략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상실한 것은 소유물을 상실했다든지 소유물을 차지할 주인을 상실했다든지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이 불타버렸다든지, 그 다음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죽어버렸다든지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요즘은 양자가 다 없어질 때도 있다. 그랬을 때 상식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신가? 그러니까 주님은 헌신한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정선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남아있는 소수가 되게 하시자는 것이에요. 이번에 제가 쓴 책 중에서요, 가장 그 여러 가지 두드러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가 자랑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11조에 대한 것을 많이 썼어요. 11조 그러면요, 이 지금 교회들이 뭐라는가, 말라기에서 3장에 나온 거 가지고 11조를 한다고. 참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 안 하신다 했지. 말라기 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서 하나님의 그 곡식 창고에, 보물 창고에 들으라 그랬죠. 창고에다 들으라 그랬지. 신약교회 뭐 그런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11조를 했다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번성하신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규약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10의 10분의 1을 바쳤듯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 하에서 10분의 1을 바쳤다 했죠.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그 사람들은 더 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번성케 안 했다 이거예요. 못 낸다 이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11조 내려는데 나를 번성케 안 하신, 내가 실업자를 만드는 내가 어떻게 11조 내나 이거. 하나님께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러니까 11조 낸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니까 너 다 가져와 그러지 않았다 했어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해준 대로, 그것도 또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대요. 기꺼이 말이에요. 누가 하면 내라게 내는 게 아니라 했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케 해주신 대로 했어요. 번성케 해주셨는데 안 했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언제 아니까 그냥 건강 나쁘게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수입 없게 만들었을 때 그때 나 좀 낼걸. 그 신약의 11조 의미라고. 당신은 하나님 것이고 당신 재산도 하나님 것이니까 다 가져오라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다. 알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함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인가.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신해야 한다. 세상에 대해서 신해야 한다. 주께 거룩함이라는 표는 교회에서만 아니면 집안에서만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했어. 세상에 대해서 메고 다녀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는 잘못 보일 때도 있다. 때로는 내가 늘 주께 거룩한 성별된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어제의 일을 거울 삼아서 오늘은 달라지 않는다. 또 내일은 보다 선명한 주께 거룩함을 내볼 수 있어야 한다 했어. 이것은 어떤 전시용이 아니라 했어. 십자가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 어떤 전시용이 아니라 했어. 실제로 주께 거룩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했어.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다. 이 말은 우리가 주께 거룩한 표가 꼭 이마에뿐만 아니라 있어요. 몸 구석구석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느 방향에서 봐도 저 사람은 주께 거룩한 사람이다. 주께 거룩함으로 따로 떼어주는 사람이라 이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성도님 가기는 주의 주께 거룩함이라는 자신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부분이 나는 주께 거룩함이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가 그 책에 썼습니다만은 우리는 신약 교회사를 쓰는 사람들, 쓰고 있는 사람들, 여러 부면에서 그렇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요, 무슨 한 150명 모이고 접는 의자에 놓고 이렇기 때문에 이상한 데는 모른다 했어요. 우리는 강력한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는 1년에 2,000명 이상 고령하는 강력한 교회라. 이런 교회는요, 세계의 귀감이 되는 교회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간섭받지 않은 사람들, 판단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주께 거룩함이라고 성별된 사람이냐 이거죠. 나는 어떤 부분이 주께 거룩함이라고 자랑할 수 있고 나는 어떤 부분이 가장 주께 거룩함이라고 자랑받지 못할 부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특수한 임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영적 지식으로 성장해야 할 그러한 중대한 임무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데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럼 계십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계십니까? 잠깐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았습니다. 그 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십니까? 한 분 손을 들었습니다. 또 계십니까? 그 손 또 보았습니다. 또 계십니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중의 두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손길들에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 각인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께 거룩한 함이라는 표식을 붙여서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더구나 큰 것은 사탄의 방해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주께 거룩함이라고 띄어놓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행세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초청 시간에 저희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해주십시오. 자신들의 생활을 통해서 아직 주께 거룩함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드리지 못할 그러한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